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대부분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은 가풍을 이루고 그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은 가훈을 인생 모토로 삼고 평생을 살도록 가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로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한가운데에서 다시금 자식에게 잠언서 전체의 주제를 가훈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의 허물과 보잘것없음을 깨달아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록 두렵고 어려운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허물 많은 나를 그분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지식 위에 나의 삶도, 내 가정의 역사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지식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계명을 따라 산다면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쳐 흐릅니다.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부르는 온갖 유혹과 덫, 그리고 그물을 피해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풀어서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21절입니다. 이웃을 존중히 여기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22절입니다.
그 속에 인자와 진리가 있으니 악을 버리고 선을 도모합니다. 23절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땀 흘려 일하며 이익을 거둡니다. 24절입니다. 그렇게 이루어낸 재물은 면류관처럼 그의 머리 위에서 빛을 발합니다. 25절입니다. 언행 심사가 진실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견고한 확신을 두고 살아가니까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28절입니다. 앞서서 일하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감정을 지도하여서 넓은 이해심으로 화를 다스리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그는 그의 육신의 생명을 돌봅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32절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33절입니다.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에 지혜가 함께합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가정과 이웃, 사회, 국가 앞에 드높아집니다. 마지막 35절입니다. 이웃들을 진중하고 슬기롭게 대하여 이웃들로부터 호의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는 그 사람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같은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지금 나열한 15가지 조건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10개 이상을 충족한다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말할 수 있을까? 참으로 냉정한 것은 주의 계명 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 14편과 53편, 36편 그리고 이 모든 시편 기록을 인용한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 이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통탄하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실을 배우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를 개탄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일상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장면들만 모아서 유튜브에 올려 온 세상에 방송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인이라는 명찰을 입에 달고 다니지 못할 만큼 우리는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가훈입니다. 그런데 이 가훈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이 주의 말씀이 마치 우리 위를 향하여 가해지는 철퇴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해서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친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진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몇 번은 할 수 있으나 영원히는 불가능합니다.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기에는 이미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자유의지를 믿고 자칫 교만하여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순간이요. 우리를 위해 친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격려해 주실 때 순종하여 따르는 일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한 갈증을 씻어주는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의 갈급함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는 마음껏 마시게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망의 덫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